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들 아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쟁기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농촌 봉사 활동, 그러니까 농활이라고 하죠. 농활 가서 거기서 딱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때 느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는 것이고, 농부 어르신께서 한번 밭을 갈아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멀리서 볼 때는 이게 소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니까 소가 가는 대로 손만 살짝 얹어 놓으면 되겠다, 그렇게 아주 얄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실제 해보니까 중심도 제대로 못 잡겠던데요. 할 게 없으면 농사나 짓지라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또 농부들에게 외람된 말인지 그때 피부로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농부들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몰아서 밭의 일항을 곧게 갈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소의 엉덩이를 보지 말고, 그 움직임을 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움직이는 곳에 목표를 움직이지 않는 곳에 목표를 두어야 밭 일항이 가지런하게 그렇게 갈리는데, 움직이는 것에 목표를 두면은 밭 일항이 비뚤비뚤 그렇게 엉망으로 갈려지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에 신경을 쓰면은 현실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쟁기를 잡으면은 소 엉덩이를 보지 말고 밭 끝에 있는 나무를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치자로서는 급변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흐름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 각자가 이루어놓은 업적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업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왕의 신분이라면 백성들이 반드시 잘 먹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또한 평안히 그 백성들이 잠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건 왕으로서의 중요한 능력이죠. 그러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는 그와 같은 능력을 왕의 본질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왕으로서 또 그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였는가, 태평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는가, 역대기와 열왕기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점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표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 소웅덩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또 삶이 때로는 안전해 보이지도 않고 어떤 결과도 보장해 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그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결국 인생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연약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자 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유다의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생애를 보면은 과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그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생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지키겠다는 그 행동이 사실은 가장 자명하게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그런 행동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람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장남입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크게 볼 것 없고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분열 왕국 르호보암, 그 다음 아비야, 그 다음 아사, 그 다음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신 것처럼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아주 유능한,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경건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짐작이지만 이 여호사밧의 장남이었던 이 요람은 왕으로서는 그렇게 썩 좋은 유능한 제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부족함과 그 개인의 한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풀어보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조했던 인물이 그의 아내 아달랴입니다. 요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달랴라는 이 여인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요람의 아버지였던 이 여호사밧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뭐냐면 며느리 잘못 들인 겁니다. 본인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내렸던 결론이겠지만, 바둑으로 치자면은 장구 끝에 악수를 둔 것이고 축구로 치자면은 완전히 자살골을 넣은 겁니다. 여하튼 이 실수가 두고 여호사밧 가문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피비린내 나는 그런 비극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토록 경건한 모습을 갖추려고 했던 그 남유다 전체를 죄와 우상으로 집단 오염을 시키게 만든 그런 장본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며느리 하나 잘못 봐서 그냥 폐가 망신한 집안이 되는 꼴입니다. 남의 집 며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거리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여호사밧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가 누구 딸인지 아시죠?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친정 어머니는 악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본래 시돈 그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입니다. 시돈은 바알 신을 열렬하게 섬기던 대표적인 이방 국가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우상 교육을 받은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온 겁니다. 남편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무능했던
아합입니다. 저는 아합이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우유부단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뼈대가 견고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바알 신앙을 소유했던 여인입니다. 아합은 그 교활하고 사악했던 또 수가 능했던 그 아내에게 많이 휘둘렸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영적으로 아내 이세벨에게 완전히 진 거죠. 이세벨은 아합을 설득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만듭니다. 한 나라의 왕을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으로 전도를 한 겁니다. 아합은 그 사마리아 성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그 산당과 제단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엉덩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나서야 될 왕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겼으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아합은 이세벨의 요구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국가 예산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이런 국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달랴가 태어납니다. 보편적으로 딸은 누구 닮는다? 누구 닮습니까? 아빠 닮습니까? 보편적으로 딸은 엄마 닮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달랴는 어머니 그 이세벨과 흡사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달랴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믿는 바알이 아빠가 한때 믿었던 여호와를 가정에서부터 이기고 국가 전체에서 압도하는 것을 그 어린 시기부터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사라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제사장들은 끝없이 늘어나는 것을 그녀는 어릴 때부터 똑똑히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 이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아달랴는 엄마 이세벨을 판막은 정말 1급 우상 숭배자로 거듭납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표독스러운 그 북쪽 이세벨의 딸이 남쪽 그 경건하다고 소문났던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할 뿐이죠. 아마 그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세벨과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영적으로는 남유다를 그 바알 신앙으로 접수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을까 지레 짐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하의 이세벨이 누굽니까? 그렇게 만만히 볼 여인도 호락호락한 여인도 아니거든요. 남편 아합보다 더 야망이 컸던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접수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성에 차지도 않는 여인입니다. 이번에는 남쪽 유다도 자기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똑같이 특수 훈련된 딸 아달랴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과 혼인을 시키려고 술수를 부립니다. 물론 그 시도는 보기 좋게 성공합니다. 저는 경건했던 그 여호사밧 왕이 아주 표독스러웠던 그 이세벨에게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이세벨의 사위 요람이 남유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세벨이 예상했던 수순대로 착착 움직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휘어잡았고, 그리고 딸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의 요람 왕을 휘어잡습니다. 끝으로는 남북의 왕이 하나씩 있었지만 안으로는
이세벨이 영적으로 두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세벨이 남과 북을 한 손에 영적으로 거머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배후에는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배후에는 사악한 바알신이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남쪽 북쪽이 다 바알에게 패배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합이 이방 여인 그 이세벨의 꼭두각시가 된 것처럼 요람 왕도 장모를 꼭 빼닮은 그 아달랴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람은 경건한 아버지 요사밧 왕을 따라하지 않고 죄악된 왕이었던 그 장인 아합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극이죠. 요람은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결혼 잘해야 하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들을 두고 계신 성도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경건한 남편 때문에 예수 안 믿던 그 아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귀한 믿음의 여인이 되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여성의 오랜 눈물과 기도로 결국에는 그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고 집사 만들고 심지어는 장로 만들어서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여인은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걸요. 자,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요람이 유다의 5대 왕으로 등극하는데 요람의 왕이 등극 기사가 성경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유심히 읽는 분은 딱 요거 짚어낼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열왕기하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사밧 때에 북쪽에서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있는데 세번역은 요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남북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요람이라고 그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사밧 때의 북쪽에서는 요람이 왕위에 올랐다 그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에서 요람이 왕이 될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다. 그러니까 요람이 왕이 될 때 이미 그 남쪽에는 요람이 왕이 되어서 둘째 해 다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열왕기하 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시죠? 차이가 보이셔야죠.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안 맞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딱 보시면은 성경에 모순이 있네. 성경이 가짜네. 그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렇게 성급히 해석하지 마시고 차분히 전후 관계를 한번 따져 보십시오. 열왕기하 8장 16절 말씀을 유추를 해보면 이게 여호사밧 왕이 말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섭정을 한 겁니다. 이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려주었지만 여호사밧은 아직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5년 정도를 섭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호람이 그렇게 유능한 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장남 요람이 그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리기에는 이거 좀 불안하다 그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왕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장남이 왕으로 서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그
아들들끼리 왕권 쟁탈전이 없도록 그 아들들의 힘을 분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많은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재앙의 전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왕자들 본인도 본인이지만 정권에 욕심이 있는 측근들이 뭐 가만두지를 않죠. 나는 왕자리에 뭐 관심 없다, 욕심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꾸만 측근들이 막 부추기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조선왕조 500년에서 숱하게 보았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족한 요람이 왕이 되더라도 다른 6 형제들이 흩은 짓 못하도록, 엉뚱한 마음 갖지 못하도록 요사밧 왕이 사전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그 6 왕자들에게 각 지방의 견고한 성읍들, 그래도 좀 좋은 것들, 그 성읍들을 다 그렇게 나누어 주고 보물들을 아주 넉넉하게 그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두 번째 요사밧 왕이 취한 행동은 요람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이 유다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때까지 그를 뒤에서 돕는 역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섭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섭정을 끝내고 요람이 혼자 온전히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할 때 나이가 32살입니다. 하지만 왕으로 오른 요람은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형제들을 견제할 능력도 없었고 유다를 통솔할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유다라는 이 한 나라를 통솔해 내기보다는 겨우겨우 자신의 왕권 하나를 지키는데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이 그 변방에 거주하면서 그 성읍들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을 지켜주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안심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형제들이 군사를 몰고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른다, 늘 그 불안감 그리고 열등감에 눌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 그 요사밧 왕이 죽자마자 모든 형제들과 자신의 말에 순복하지 않는 영향력 있는 방백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모의 씨앗들을 한 번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정광석화였습니다. 신앙은 둘째 치고라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물론 그 뒤에 누가 있나요? 아내 아달랴가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요람은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함으로써 날 얕보지 마라, 내 앞에서 까불면 죽는다, 뭐 그런 아주 폭력적인 경고를 이제 다른 방백들에게, 다른 리더십들에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에 이런 폭군이 없었습니다. 요람은 이제까지 없었던, 유다에 없었던 폭군의 전형이 된 겁니다. 괴물이 태어난 거죠. 아사 왕과 요사밧 왕의 통치를 통해서 나라가 상당히 안정이 되었고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유다를 그렇게 집중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자신의 왕권을 지키겠다고 나라의 리더십들을 죽이고 숙청하는 이런 천박한 요람의 술수가 자행되자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가 툭툭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걷어버리시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주변의 그런 국가들이 이제는 유다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속국으로 있었던 에돔이 유다를 배신합니다. 사실 이것은 흘러온 역사로 보나 그리고 현재 군사력으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에돔은 통일왕국 때부터 그들의 속국이었던 참 보잘것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요람이 분노하겠죠. 이것들 이대로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참에 버릇 한번 딱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몇 수 아래라고 생각하던 그 에돔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도리어 밤에 습격을 받아서 거의 뭐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탈출합니다. 뒤이어서 림나도 유다를 배신합니다. 그런데 요람에게는 이 작은 림나조차도 진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가 하루아침에 독립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들은 에돔과 림나가 갑자기 어떤 국력이 강해져서 그렇게 발생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요람 자신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이건 이미 사사기 때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언제나 가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던 그 이방 족속들이 또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늘 가시였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는 이 가시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어김없이 이 가시들이 그냥 콕콕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요람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이 주변의 가시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들이 있죠. 나의 연약한 부분이 나의 가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횡포를 부리고 나에 관한 엉뚱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이런 가시들이 그냥 나를 콕콕 찔러댑니다. 그런데 가시들이 자꾸만 나를 찌르기 시작하면은 밖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부도 좀 들여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지,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밖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내 안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깨우는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시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있어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습니까? 마음은 그럴 것 같은데 실상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가시 때문에 또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시 때문에 우리가 깊어지잖아요. 가시 때문에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요람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립니다. 인생은 딱 두 종류라면서요. 망하기 전에 깨닫는 인생이든지 아니면 망하고 나서 깨닫는 인생이든지 뭐 둘 중 하나라면서요. 보통 청소년들은 후자죠.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때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다 한번 뭐 된통 한번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엄마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아빠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크고 작은 징조가 보이면은 자신이 걸어온 삶을 돌아보는 것이 그게 영적 민감성이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요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역대하 본문은 성경 여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람의 악행들을 속속들이 지적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건했던 부친 그 요사박과 조부 아사의 길을 걷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일, 음란한 문화를 백성들에게 퍼뜨린 일, 무고한 형제들을 처참하게 살육한 일 등등 하나님이 낱낱이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제 아무리 골방에서 은밀하게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죄악 가운데 나에게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주를 즐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범해도 별일 없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람의 이런 불신앙적인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그러셨던 것처럼 이방 세력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번에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에돔과 림나처럼 그렇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예 요람을 공격을 해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 왕 때, 그 아사 왕 때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유다에 따박따박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요람의 부친인 그 여호사밧이 본질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유다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공격으로 요람은,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공격으로 요람은 그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요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 외에도 하나님은 요람의 폐역에 대해서 질병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몰아붙이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코너에 몰아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몰아붙이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요람은 창자의 중병을 얻게 되는데 그 2년 동안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의 병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요.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람의 병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발생한 병이기에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회개할 법하잖아요. 이만큼 코너에 몰렸으면은 이제는 좀 돌아볼 법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 회개할 수 있었던 그 2년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을 고생하다가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섭정을 통해서 4년 혹은 5년 그렇게 다스렸고 32세에 독자적인 왕이 되어서 홀로 통치를 하는데 그게 토탈 해봐야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그 8년도 결코 평탄했던 것이 아닙니다. 림나와 에돔의 반란,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공격, 가족들의 몰살, 재산 다 빼앗김, 중병. 그러니까 요람이 좀 맑은 정신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더 서글픈 것은 정성대 개가 죽으면은 문상객이 많아도 정성 자체가 자신이 죽으면은 문상객이 없다는 그 뼈있는 농담이 있듯이 여러분 요람 왕이 죽었을 때요 그의 죽음을 아쉬워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후손들 중에서 요람을, 왕이잖아요, 이 왕을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묘에 묻어줄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람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 아닙니다. 그냥 왕궁에서 몹쓸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서 정식 장례도 치르지 않았고 그의 시신을
열왕의 묘실에 모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당시 민심이 얼마나 그렇게 그 왕에게 떠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또 위기의 순간이 오자 온갖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렇게 맞이한 마지막이 너무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동안 선지자들은 뭘 했냐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들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그릇갈 때,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때 그들에게 준엄하게 경고를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책무잖아요. 하지만 이 여호람 왕 때에 그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국가 권력의 시녀가 됩니다. 남유다에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야 한다 외치는 선지자가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액면 그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그 시대, 그래서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그런 시대를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남유다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남으로 끌어내리셔서 여호람의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아마도 이때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기 직전일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선지자들이 사라지면 그 사회는 끝장이 난 사회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암에 걸린 사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든 말씀이 곧게 증거되지 못하면 그 교회도 실상은 죽은 교회죠. 무엇보다 내 안에 말씀이 희소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사라지면 내 삶은 요람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팍팍해도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후반기가 시작되고 오늘 주부에도 라브리 성경대학과 아카데미 광고가 실렸습니다. 말씀 앞에 자꾸만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읽어서 알아가고 말씀을 들어서 알아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가고 묵상해서 알아가고 그룹으로 모여서 나누면서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체험함으로 알아가는 그런 후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다 죽는 겁니다.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죠.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모르는 것은 또 공부해야죠. 후반기는 이 말씀을 풍성히 알아가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